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또한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거룩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나가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 이거는 순수한 우리말로 영어로는 홀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은 어떤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장이나 또는 어떤 말투나 어떤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삶 그 자체,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로 거룩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내 삶에 묻어나는 그런 깊이 있는 부분이 이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는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불가능할 정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는 것,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땅에서 토하여질 수 있다. 이것을 지켜야 토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쫓겨나지 아니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쫓겨난 것처럼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서 이 땅에서 토하여집니다. 바벨론 정복을 받아서 그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이 구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크게 힘들게 다가옵니다. 이거는 완벽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너 모든 상황에 다 지켜 행하니? 너 모든 상황에 다 거룩하니? 여기에 제대로 대답을 할 만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완벽함, 완전함, 온전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듯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나보고 뭘 더 어쩌란 말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거룩이 이러한 부분이 강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거룩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뭘 더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인간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너희는 온전하라, 완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들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 어려운 온전하게 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 완전함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은 원래 거룩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은 온전한 존재였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그 속에 온전함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살지 못하고 죄로 사는 인간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많은 인간을 다시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전하게 하셨다. 다시 온전하게 된 존재. 원래 온전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온전하게 된 존재가 다시 죄를 범하는 이 반복적인 인간의 모습.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함을 다시 밟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삶에서 범하는 많은 죄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전한 몸인데 너희가 계속 연약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발을 계속 씻어내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가지고 합당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더 좋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함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이것이 온전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 기준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마음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인간이 어릴 적에 짐승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 짐승들의 삶을 사는데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쉽게 물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한 나의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그 속의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사탄은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구조적인
악의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라도 여기에 살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의 순환고리 조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구조적인 악의 조직에 함께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룩은 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분리를 합니까? 거룩함에 대한, 온전함에 대한 이것이 구조적인 악의 순환이 여기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단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인 악의 순환을 분리시켜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계속 분리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분리하고 나아가야 될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은 무엇일까? 오늘 2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족속의 풍속.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만 그 족속의 풍속을 따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별되어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문화 속에 세상의 풍속을 그대로 따르면 그거는 온전한 구별이라고, 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쫓아내야 될 풍속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한탕주의,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만족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물질을 위해서는 전심전력하면서 거룩을 위해서는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강한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 이 다른 기업들의 모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연봉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이 운동선수들은 연봉이 그냥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연봉을 받는 선수들을 보게 되죠. 야구를 하는 아들이 이 연봉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몇억, 어떤 사람은 몇십억, 또 정말 잘하는 사람은 몇백억.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야구를 해서 잘 되면 노년에 좀 편하게 살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런데 혹여 이런 것 때문에 이 극소수가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마음에 다른 어떤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이제 중3인데 이제 중2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게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쟁, 고등학교 진학부터.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계속 나의 성공과 물질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거는 세상의 풍조의 하나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원주의적인 가치관,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범신론, 우주 자체가 하나의 신으로 여겨지며 내 개인이 신과 같은 그런 작용으로 움직입니다. 다원주의.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많은 사상들이 우리의 대중문화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면서 세상에 절대 가치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에 스스로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물들게 돼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세상의 풍속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의 지위와 나의 어떤 자리에 있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높은 자리, 이게 바로 사탄의 중심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하면서 반역한 인물이 바로 이 사탄 아닙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거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 이 세상의 풍속은 쾌락과 탐욕입니다. 쾌락과 탐욕.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나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CCTV 카메라죠. 또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러오는 기사와 그런 인간의 욕망은 그런 카메라가 아무리 많아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세상의 풍속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뭔가 거짓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 없는 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손 있는 날에 이사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손 없는 날은 분주해요. 이사비도 비싸고. 이게 이 시대의 일반적인 풍조로,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장래에 누가 났을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비기독교적인 말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의 풍조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이요 자부심을 우리는 느끼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의 풍조, 풍속과 또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또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면은 바로 죽여라. 왜 그랬을까? 이 세상의 풍조가 계속 거룩함을 해치기 때문. 여러분, 접신하고 박수무당 되는 건
무속 신앙입니다. 무속. 요즘에 이 무속 신앙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상권이 아주 잘 돼 있는 데나 대학가에 가보면 점집이 즐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질까? 첫 번째 이유는 TV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통해서 이 무속에 대한 부분을 친근감을 갖게 하였다는 겁니다. 친근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는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무언가 신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인간의 심리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렇죠. 무속인들이 앞에서 예언을 하듯이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신적인 도움을 바라지만 장기간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종교로 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해결책을 주는 무속 신앙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목사는 전국에 우리나라를 치면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무속인은 80여만 명.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책을 남기며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준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표식이며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른다는 선언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만민 중에서 구별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 그 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거룩한 존재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속한 곳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이 마지막까지 잘 이어져서 마지막 때 이것이 완성됨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